아, 나옵니다. 아, 네. 이 정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끄겠습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이번 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며 출발선에 놓여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또 첫 주일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실 때 내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또 새해 첫 예배를 또 그 첫 발걸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두시고 온전히 그 주님의 참 마음과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예배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뜻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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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마음이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관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던 우리를, 자격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가 주 되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회개하길 도와주세요. 우리의 상한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기대감도 있겠지만 불안정한 삶과 마음도 여전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잠시 주님을 잊고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셔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서 올해의 시작도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가장 먼저 주님이 생각나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돌아보면 학교나 사회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면서 배운 점도 정말 많이 있었고 그만큼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에게 청년부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저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년부는요, 항상 곁에 있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힘들거나 고민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부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정말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청년부는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제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청년부는 저에게 든든한 친구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청년부는 매주 오후 2시 30분 이곳 선교문화센터 3층 콘서트홀에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1청년부 만 19세에서 25세, 2청년부 만 26세에서 32세, 3청년부 만 33세 이상의 청년들로 특별히 이번에 3청년부를 새롭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방주 청년들을 소개해 주시고 이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즐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1청년부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김다윗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3년 동안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낯섭니다. 지금 작은 변화들, 무선 핸드마이크를 쓰다가 핀마이크를 쓰고 보면대를 쓰고 작은 변화들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예배와 또 공동체로 느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이전보다 좀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지금 제가 나온 건 제가 아니라
저희 청년부 예배를 올해 처음으로 같이 드리게 된 새내기들이 있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사사또래 새내기들이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사사또래 새내기들이고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올라오게 된 사사또래 학생들인데요. 저희 간단하게 자기 이름이랑 소개 그리고 청년부 예배 공동체에 오게 된 소감을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이랑 소감 나눠주세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현성이라고 하고요. 청년부에 와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호고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성이라고 하고요. 청년부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정이고요. 앞으로 청년부 생활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현이고요. 저 형 누나들 많이 좋아하니까 많이 귀여워해 주세요. 저는 문세은이라고 하고요.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는 이윤아입니다. 저는 허은빈입니다. 저는 김유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서진입니다. 네, 저는 강수인이고요.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장은채고요. 청년부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민성이고 청년부에 오게 돼서 무척 설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사또래 김다윗 전도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새내기 친구들 더 이상 고등부 학생이 아니라 청년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받아들여 주시고 축복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함께 새내기들에게 손 내밀며 축복하는 찬양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사랑을 전해주세요.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 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 아는 하나님, 당신의 은근 얼굴도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감사합니다. 저희 새내기 인사하고 들어갈 때 더욱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6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1월 13일은 이 청년부가 특송으로 함께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소속된 청년분들께서는 당일날 13일 당일 오전 4시 반까지 1층 친교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특송곡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찬양이고요. 4시 반에 친교실에 모여서 함께 연습한 이후에 본당으로 올라가서 특순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새벽 큐티 학교도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비전센터 3층에서 큐티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오셔서 말씀과 삶을 나눠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새싹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1월 12에서 13일 돌아오는 금요일에서 토요일 1박 2일 동안 새싹들, 사사또래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MT가 진행됩니다. 네, 파주 수양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24년도 새롭게 리더로 섬기시는 리더분들, 임원분들, 기타 새내기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많은 청년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시고 참가 신청 링크를 통해 즐거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월 14일 다음 주 주일 청년부 예배는 뮤지컬 팀을 초청하여서 뮤지컬 공연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진행합니다. 저희 원촌교회 공연팀에서 뮤지컬 팀을 구성하였는데 40여 명의 스태프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화려한 공연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다른 짐승이나 생물과 구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랫동안 붙잡고 자기 마음에 담고 삶에 새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요. 과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변화하고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도 어느 정도 기억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기억은 매우 단순하고 기억하는 시간 또한 매우 짧기 때문에 정보를 축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문화적으로 진화하기가 불가능하죠. 1000년 전의 강아지나 21세기의 강아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높은 동물도 일정량 이상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편리함을 위해 의자나 세발 자전거 하나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무엇이 불편했는지조차 기억하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 묵상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은 기억하는 능력에서 옵니다. 기억은 삶의 연속성과 관계를 유지시켜 줍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해왔다는 것을, 이런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이러한 가치를 이뤄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짐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메멘토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15분 동안 기억을 지킬 수 있는 주인공이 자기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15분 후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을 잃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주인공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력하게 휘둘립니다. 목적을 가지고 15분 동안 열심히 무언가를 쫓아가다가도 그 모든 기억들이 사라졌을 때 다시 무의미하게 그 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 전혀 엉뚱한 곳으로 전혀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해 쓰는 방법이 조금 인상적인데요. 자기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잊어버릴 것 같은 기억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 때 그 기억을 붙잡기 위해 자기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우리가 만약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15분의 기억을 막 잃었던 주인공의 감정과 똑같지 않을까요? 텅 비어있는 공허함이나 다른 누군가가 남긴 자국이나 말을 무의미하게 따라가는 그런 삶뿐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는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기억할 수 없고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형상으로 인간을 빚으실 때 기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기억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기억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죠. 짐승이나 식물이나 다른 생명에게는 전하지 않으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에게는 전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인간이 스스로 이 기억을 붙잡고 더 나은 삶,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억하는 능력이 있지만 언제나 자동적으로 모든 경험을 기억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중요한 기억이 어떤 이에게는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기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기억 용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만 기억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어떤 특별한 순간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 말을, 내 가르침을, 너를 향한 내 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미소를 절대 잊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웃는 사진을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잊을만 하면 보고, 잊을만 하면 보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승리의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한다면 증표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경기에서 우승한 이들에게 트로피나 그것을 기념할 만한 상품을 주는 것이죠. 잊을만 하면 그 증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때 그 짜릿했던 경험이 있었지. 그런 적이 나에게도 있었지. 생각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기억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증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증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해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7장에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보이는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17장에선 비로소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막연했는데 계속 이집트든 다른 동네든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딘지 막연하고 불안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7장에 비로소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이 가나안임을 알려주십니다.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을 17장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런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민족,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도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기는 노예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출애굽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장한 남성만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큰 민족이었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7장에 비로소 너를 통해 이룰 민족 안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는 그렇게 열방을 다스리는 자의 선조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자기의 삶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막연합니다. 12절에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막연한 표현으로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17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왔던 것처럼 이보다 더한 은혜와 사랑을 너의 후손에게도 영원히 이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향한 뜻을 밝히십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막연했던 언약의 약속을 이 17장에 와서야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을, 이 순간을 아브라함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증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들이 나오는 큰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새로 허락하십니다. 이 이름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었겠죠. 이름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지금처럼 저도 종종 말이 꼬이잖아요. 상담을 할 때 제 이름을 밝히는 순간이 오면 잘못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발음이 불명확해서. 그래서 김다윗이라고 몇 번을 말해도 뭐 다윈이요? 다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제 이름을 밝혔는데 제 이름을 정확하게 못 들으셨어요, 그분이. 그러면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제 이름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이름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처음 만나는 분, 관계를 맺고자 마음의 문을 연 분에게 처음으로 내 이름을 소개할 때 그분이 내 이름을 잘못 알아들었다면 고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이거야 라고 전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나 내가 내 이름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기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월요일이었고 좀 피곤해서 저도 그냥 마스크를 쓰고 유튜브를 켜고 쇼츠나 제가 즐겨보는 스케치 코미디 영상을 보면서 피식피식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진료하시는 분이 뭐 186번 김다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거만한 꺽다리 자세를 지면서 영상을 보면서 피식피식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다희씨라는 이름이 들리자마자 화들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뭔가 자세도 정돈하게 되고 뭔가 단정한 자세로 그분에게 찾아가서 응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윗이라는 이름에서 제가 느끼는 또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자신이 약속한 언약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이 순간을 절대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증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피를 베는 의식을 치러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자만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기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할례는 앞서 소개한 이 이름과는 달리 감추어진 증표입니다. 이름은 드러난 증표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혹은 내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만 하더라도 그 이름에 담긴 뜻과 이름으로부터 이어지는 특별한 기억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기억되고 회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과 그 안에 담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후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또 남들에게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지금 1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하고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들을 떠올리고 되새길 수 있었겠죠. 그렇게 이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을 일상 가운데 수없이 붙잡아주고 되새겨주는 가장 훌륭한 증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할례는 감추어진 증표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새겨진 흔적이기에 누군가에게 함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란 의식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다면 기껏 할례를 받았어도 큰 고통을 감수하고서 그 의식을 치렀어도 어쩌면 주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언약의 증표가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증표였다는 것이죠. 그게 때론 할례를 꼭 받아야 하나? 그런 드러나지 않는 증표를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하나라는 의문을 생기게끔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증표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수많은 것들을 지금은 갖고 살지만 그게 다 떠나가고 무너지는 가장 연약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잃을 수 없는 것,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증표가 있다면요. 하나님과 내 관계를 여전히 증명하고 기억하게끔 만드는 증표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언약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할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할례와 같은 증표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증표요. 나는 분명히 강렬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정작 남들에게는 전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그런 증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것이 남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요, 그런 기억들이, 증표들이 쓸모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런 사건들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내기도 쉽지 않았던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사건들이요, 그 기억들이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다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증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증표를 통해 오늘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사건들을 아브라함이 평생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원하고 소망하셨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두 가지 명령이 합쳐진 것인데요. 첫 번째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먼저 행하라는 명령에서 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걷다,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내 앞에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라, 내 앞에서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 다른 부분에선 이렇게 해석됩니다. 동행으로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내 앞에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걷다가 동행으로 번역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먼저 무엇을 명령하신 겁니까? 나와
동행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 기억을 바탕으로 너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남은 평생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하라고 명령하시죠. 완전하라라는 표현은 사실 도덕적으로 아무런 오점이 없는 완벽한 그 자체를,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뤄갈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결코 이루거나 지켜낼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이 두 명령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남은 삶을 나와 동행하여라. 그래서 완전해져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네가 생각한 대로 좀 더 좋은 선택이라 여기는 대로 네 맘대로 계획하고 선택한 삶을 이어가지 말고 남은 삶은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에게는 그가 스스로 이루지 못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도 그러한데요. 복의 원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완성시키다, 무언가를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런 것이죠. 그가 원하는 것이 풍성히 채워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삶은 애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두 가지 증표를 바탕으로 남은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우리에게도 드러난 증표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증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기억할 수 있는, 되새길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그래서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하고 보다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또 이 언약을 통해 증표를 통해 아브라함의 남은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내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이루며 살아가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주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하신 주일날 청년부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삶 가운데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남겨주신 증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증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통해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많은 사건과 순간들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하게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성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시며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분명분전하시고 또한 기도하신 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찬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입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의 작은 예물들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예물을 들고 우리 공동체가 찾아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 원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